2017년 5월 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이 하반부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렇죠, 네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네 가지로 반응하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백부장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예수가 죽은 후에 그날 저녁에 예수를 장사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가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물 때에 나왔죠. 그렇죠? 저물 때에 나왔다는 의미는 날이 저물어서 저물 때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되신 것을 보는 자들이죠. 그들이 나왔는데 뭐하러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그렇죠, 아무렇게나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장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죠. 오후 시간에 못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요. 그리고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그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럼 유대인의 장례법은 뭐가 필요합니까? 모략과 침향을 섞어 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장사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장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제자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죠. 특별히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지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던 자들이지요. 또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장사하였지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모략과 침향과 세마포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 당시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략과 침향과 그렇죠? 네, 세마포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모략과 침향은 시체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냄새가 나지 않게 시체에 바르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바라봤던 자들이고,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분명히 장사될 것인데, 예수님의 장사는 썩어지는 장사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장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거룩한 자만 썩음을 당치 않는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이제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5편을 보시죠. 모략과 침향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보여주시죠. 시편 45편 8절에 보시면 왕에 대한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은 무엇을 만진 자들입니까? 모략과 침향이 자기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옷을 만짐으로 모략과 침향이 생긴 자들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장사하는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옷을 만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혈류병 든 여자가 예수님의 뭘 만지니까 낫습니까? 겉옷을 만지니까 그 겉옷에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겉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왕의 옷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옷이니까 여러 가지 옷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옷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보시죠. 3장 27절이네요.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 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합하에 세례를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세례가 하나입니까? 세례가 여러 개라고 말씀합니까? 세례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렇죠?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세례가 여러 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 세례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통의 세례, 물세례,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지요. 그럼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자들도 거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로 옷 입었죠. 그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가 믿어진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물세례 받아지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사랑하시는 자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애굽에 살았어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게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럼 예수로 옷 입으면 다 됐습니까? 그 예수가 또한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어지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살펴봤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나 세례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지요. 근데 물세례 받는 자들은 성령을 압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럼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 연단, 광야 연단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육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죠. 그럼 신약에서는 말씀, 누가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그렇죠. 보이는 세상 복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광야 연단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그것이 썩어질 풀과 같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썩어질 것이 있으니까 육체로 사는 그것이 풀의 꽃과 같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셨으니까, 알게 하셨으니까 그 이면에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 쇠하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광야 연단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누구만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만 주시죠.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에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요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나기 전과 성령을 따라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돼요. 성령을 따라 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요 세상 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세상 거를 구해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육신 건강하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니까, 또한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세례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의 옷을 만진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지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왜 지금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럼 그들 성령 세례 받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합한 물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합한 물 세례지요. 로마서 6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을 보시죠. 육 장 3절에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는 것입니까?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은 예수님만 장사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죠. 5절이에요.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사에 연합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11절이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장사예요. 그럼 우리는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 죽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요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럼 뭐를 만져야 됩니까? 왕의 옷을 만진 자지요. 그럼 그 왕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신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남들이 사용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덤에 들어갑니까? 새 무덤에 들어가요. 새 무덤. 왜 새 무덤이라고 말합니까? 옛 무덤들은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넣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넣으면 썩어집니까? 이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무덤이에요. 그래서 왕의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예수님이 믿어진 자들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지를 보는 자들이지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셔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져 그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걸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략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처럼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은 이제 썩지 않는 장사를 보여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침향은요? 향기예요, 향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뭐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까?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시면 이 장 14절로 16절인데요.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가는데 그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 곧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을 받는 자들. 멸망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멸망을 받는 자들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받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멸망을 이루어요. 그럼 멸망을 이루는 자들은 뭐로 쫓아서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으니까 생명으로 쫓아 무슨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생명을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침향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무슨 냄새라니까 냄새가 뭐가 납니까? 사람이 맡는, 우리가 육신의 코로 맡는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냄새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냄새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죠. 그 멸망을 당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육체대로 살면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는 뭐만 거두나요? 썩어져. 향기가 진짜 우리 코로, 육신의 코로 맞는 향기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육신으로만 살아요. 그러면 결국 육신으로만 사는 자들은 결국 뭘 거두게 됩니까?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잖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었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볼 때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 것과 육신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요. 그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죠. 예수 믿는데 세상과 짝해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간음하는 자입니까? 간음하는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았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죄는 뭐를 따라 나는 것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그럼 욕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죽으면 되는 거죠. 욕심이 어떻게 죽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게 못 박히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부터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지요. 향기를 낼 때도 있고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낼 때도 있고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남편을 맨날 미워해요. 그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미운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 형제를 살인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더러운 것이죠. 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을 쫓아 냄새가 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게 침향의 생활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모략과 침향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역사하죠.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살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썩을 것을 따라 살아요. 모략이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 때 누구에게 팝니까?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요. 근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옵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는데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어디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 관유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의 팔로 가는 팔로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없는 자도 있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갖고 갑니까? 애굽에 가서 파는 자들도 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그러면 장사됐는데 장사되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썩지 않는 장사입니까? 그럼 우리도 모략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주께서만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장사되는 삶이 썩지 않는 삶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게 모략과 침향으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모략과 침향만 있습니까? 정결한 세마포가 있습니까? 정결한 세마포에 싸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결한 세마포죠. 근데 구약에는 정결한 세마포를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죠. 그게 정결한 세마포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냥 세마포죠. 그럼 신약의 예수님을 세마포에, 정결한 세마포에 싸잖아요. 그렇죠? 쌌지요. 그럼 우리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그의 삶이잖아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했죠. 그럼 예수님도 성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옳은 행실이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침향과 모략을 섞어서 뭐에 싸는 것입니까? 세마포에 싸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이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세마포처럼 한날 한날의 삶이 짜여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세마포 옷처럼 세마포 옷을 짤 때는 날씨가 시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시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옷이 안 짜져요. 왔다 갔다 들어가면 내리고 또 내리고 해서 하나하나 짜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한날 한날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세마포 옷으로 옳은 행실로 착착착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략과 침향의 삶이 한날 한날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각각 우리 몸을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우리의 옳은 행신대로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뭐 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 선한 일 하나하나 짜여져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옷을 만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왕의 모든 옷을 만진 자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병들잖아요. 그럼 예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병 때문에 나온 게 아니죠. 이미 다윗의 자손을 만났죠.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걸 본 자들이잖아요. 본 자들이 이제 뭔 병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옷을 만지는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죠.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열매 맺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냄새예요, 냄새.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여주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한 이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죠. 그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관원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죠. 우리 말처럼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율법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분명히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말씀하죠. 다음 날.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죠. 그럼 예비일 다음 날에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럼 예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비일에 그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6월절 희생이 되신 그 저녁에 나온 자들이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비일 다음 날이니까 이튿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던 것을 폐했잖아요. 폐한 거예요. 폐했지요.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을 폐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마침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어디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시면 57절 58절에 저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비일이죠. 안식일이 되기 전이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어디에 왔습니까? 어디에 왔나요? 그리고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럼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왔다가 빌라도한테 가는 거예요. 어디 왔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서 누구한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갑니까? 그 시체를 단락하여서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62절에 이튿날 다음이 예비일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누구에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죠. 이들은 어디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골고다 십자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들도 그렇죠. 예수님 예비일에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43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자기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뭐 하고 있습니까? 희롱하죠. 근데 희롱하는데 희롱하는 말이 그렇죠? 희롱하는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는데 십자가에 왜 죽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전혀 다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을 한마디로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지요. 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예언하게 했어요. 그럼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제사를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오히려 버렸습니까? 버린 자들이 버린 자들. 버린 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2절로 6절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께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들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봐요. 네?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잖아요. 저가 그리스도라 성령 세례 주실 분이라는 걸 증거했는데 옥에 갇혀서 들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소문을 듣는 거죠.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과 다른 것이죠. 다르잖아요. 왜 다르게 들었습니까? 누가 전해줍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주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9장에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는 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새 가죽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넣는 자들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들이죠. 실족했어요. 실족. 근데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실족한 자들이 되었죠.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 육적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이들이 하는 일, 실족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18절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뭐 들렸다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더 악해지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22절로 24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고쳐주시잖아요. 벙어리 되고 눈 먼 자를 고치는 표적인데 그 표적은 누구만 행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맞다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잖아요. 이들을 한마디로 하면 31절이에요. 31절 30절 31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족한 자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반대하는 자지요. 반대만 합니까? 이제 모으지도 않습니까? 모으지도 않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해치는 자가 돼요. 해치는 자가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들이 처음에는 인자를 회방해요. 근데 더 자라가면 뭘 회방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만 반대하고 해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었을 때도 반대하는 일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뭘 행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그렇죠? 저가 살았을 때,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를 뭐라고 봅니까? 유혹하던 자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저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서 빌라도한테 가는 것이죠.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왜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믿지는 않아요. 예수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그건 알고는 있는데 믿습니까? 믿지는 않습니까? 믿지는 않고 오히려 뭐 합니까? 제자들이 혹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 말할까봐 가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죠. 그걸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3장 4절로) 6절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렇죠? 안식일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 행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회방했잖아요. 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더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완악하게 됐죠. 완악하게. 예? 마음이 완악하게 됐어요. 완악하게 된 자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제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셨는데 가서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고하죠. 근데 빌라도는 거기에 가타부타 하지 않아요. 왜요?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과 대적하는 이 뱀의 자손들인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유혹으로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살아나든지 말든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든지 저 사람들이 한 사람은 예수 부활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든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부활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은 누구에게만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왔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신 거, 고난받고 죽으신 걸 봤으니까 그걸 장사하러 오는 자지.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그건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아담에게만 했죠. 아담에게만 했어요. 그때는 여자도 없어요. 아담에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여자에게 말했죠. 근데 3장 1절에 오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에게 묻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분명히 뱀도 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습니까? 믿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미혹하잖아요. 미혹해요. 유혹한단 말이죠.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뱀은 특징이 뭐냐면 혀가 하나인데, 혀 끝은 하나인데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참으로 가르칩니까? 거짓으로 가르칩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뱀이 따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을 들어서 따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그럼 뱀의 후손,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오늘도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를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의 말씀을 알아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말하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서 딱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요? 모략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끝,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때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역사해요. 그렇죠? 뭘로 역사합니까? 인자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들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도,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정반대에 서서 어떤 자로 무덤을 지키잖아요. 지켜. 그래서 빌라도가 65절에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여기 파수꾼은 군병들이에요. 군병들.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께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4절 15절 보면 만일 이 말이 11절로 15절,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을 보시면 파수꾼들이 그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시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까, 그렇죠? 2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리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로마의 군병들인데 시체를 무덤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켰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킨 사람들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옥문이 터졌잖아요. 여기 간수장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안엔 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범인을 놓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때 잠자면서 졸면서 지키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놓고 지키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군병들과 함께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요. 그러면 여기서 군병들은, 그렇죠? 백부장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군병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인데, 무덤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암만 말해도 안 들어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 초등학문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학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뭘 보여주시냐면, 이들은 가서 무덤을 돌로 임봉하지요. 근데 이들이 가서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은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무덤을 돌로 막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가서 돌을 굴려서 임봉하지는 않아요. 왜 임봉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계속 계십니까?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봉한다는 것은요, 부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게. 그래서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그 육적 이스라엘, 이 당시의 육적 이스라엘은 진흙으로 굴을 다 막아요. 이렇게 진흙의 틈을, 그 우리가 하는 그 뭐죠? 예. 점토를 가지고 그걸 다 막아요. 근데 로마의 임봉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 사람들은 그죠, 로마 인장이 새겨진 그 밀랍과 함께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의 양 끝을 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옆에 하고 이렇게 막아서 못 뚫게, 쇠사슬이나 이런 걸로 꽉 해서 사람이 뚫지 못하게 그렇게 임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이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들이 하는 교훈, 이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고서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고 말해요.
27절이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죠.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은 한마디로 뭡니까? 외식과 불법이죠. 그럼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오늘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무덤에 넣어야 됩니까? 무덤에 넣어요. 그 무덤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저를 그럼 무덤에 갖다 넣잖아요. 죽었으면 뭐부터 썩습니까? 가죽이 썩고 살이 썩고 힘줄이 썩고 그럼 뭐가 됩니까? 마른 뼈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뱀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뱀의 교훈, 마귀의 교훈,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어디에 넣습니까? 무덤에 넣어요. 무덤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썩게 해요. 그래서 마른 뼈가 가득한 자들로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무덤을 열고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어디에 넣습니까? 무덤에 넣어요. 무덤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죠? 자기 아버지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가 있죠. 앞에 죽은 자들은 복수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뱀의 교훈 아래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뒤에 죽은 자는요, 죽은 자로 살다가 육신마저 죽었어요. 살리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제사장들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한마디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죽여서 무덤에 넣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무덤을 꽉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네? 일어나지 못하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뭐예요? 뭐를 가지고요? 외식과 불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 5장이죠. 에베소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5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산자로 산다.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서 사망을 당한 자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산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쭉 나오죠.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라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남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럼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로 산다는 말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반대로요.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럼 죽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불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임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던 에스겔은 대언하잖아요. 대언하는데 대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무덤 가운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뼈가 연락되게 하고 살이 차게 하시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고 생기가 그 가운데 붙어서 사망을 당한 자가 살아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세우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죠. 죽은 자로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아가서는요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마귀의 교훈을 받은 자들, 뭐 하는 자들입니까? 오늘도 바다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은 자가, 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해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보면 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장사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어떤 자도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덤 가운데 죽여서 무덤 가운데 넣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죽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둠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향품과 모략과 침향과 그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오늘도 그 무덤을 막아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교훈의 권세를, 그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서 오늘도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가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섬김으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가면 사는 것입니까? 골고다에 가면, 그렇죠? 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재단과 재물이 있는 그 골고다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아갈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으심 받았죠. 살으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래 살았으면 유대인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만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골고다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그들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자로, 또한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향품과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그 세마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어둠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무덤에 죽은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럼 어두운 가운데 죽은 자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쳤느니라.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등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비치는 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짓 교훈 아래서, 불법과 외식 아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우리의 삶이 모략과 침향과 그 세마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썩을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 삶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루어가는, 그 향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외식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무덤 가운데 넣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외식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마귀의 괴계를 깨뜨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함으로 주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모략과 침향과 이 세마포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한 시험 중에 있는 자들과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이호범씨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2절에 보시면 헛되이 지키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지요. 다음에 부활 때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광고합니다. 동산교회는 늘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경 안 읽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늘 성경 읽으시고 또 받은 말씀 늘 다시 되새김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둘째 주 금요일이죠. 5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금요 강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21장부터 다시 쭉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래 권사님 이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호범 형제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믿음을 따라 유대인의 장례법에 참여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